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자. 누가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고요? 주인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쓰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간혹 보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죠. 맞습니까?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은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종은 주인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 삶의 기쁨, 또 그 삶의 목적, 또 그 삶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했을 때 사랑받는 거예요. 종은 사랑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종은 사랑받을 때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종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수고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어쩌면 주인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 종의 열심과 열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종에게 남는 것은 책망받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가운데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말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헌신하고 애쓰고.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에 빠져서 오히려 그 기쁨이 자기는 만족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만족함이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니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주님이 되게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많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위세등등했습니다. 기가 살았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다 했겠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말이죠. 주님께서 세상에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겠습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행한 일을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인생을 들여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말이죠.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죠. 분명히 주님이 원하지 않는 헌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선지자 노릇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에 취해서 말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능력과 재능을 갖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을 기뻐하는 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자기는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자꾸 얘기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까? 앞에 나서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요, 아나무인, 교만해서 말이죠.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 하고 독불장군처럼 앞서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직분, 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자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 있죠. 사울 왕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왕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은그릇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나무그릇을 쓰십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형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릇으로 따시면 나무 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다. 여러분, 나무 그릇이 귀하겠습니까? 금그릇이 귀하겠습니까? 에? 나무 그릇이요? 그럼 제가 바꿉시다. 아니, 금그릇하고 나무 그릇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금그릇이 훨씬 귀합니다. 나무 그릇은요, 천한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귀하냐 천하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질그릇이 귀하구나, 질그릇이 쓰임받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금그릇이 쓰임받을 때, 금그릇이 깨끗하여져서 쓰임받을 때 그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금그릇이 깨끗하지 못할 때는 나무 그릇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금그릇을 깨끗이 갈고 닦아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무 그릇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무 그릇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금그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마이다스의 손, 네, 아시죠? 만지면 뭐든지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오병이어도 변하여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무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나무도 금처럼 쓰임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금그릇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도 처음에는 금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나무 그릇, 사기 그릇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환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금의 사람이 되었다고, 금의 사람이 되었다고, 금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것을 바랍니다. 주여, 나도 금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금그릇이 됐는데 그때부터 교만했습니다.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금그릇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금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면 이런 뜻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를 나무 그릇, 질그릇으로 놓아두었더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금그릇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참 잘했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되면 다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조건만 가지면, 능력만 가지면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쓰임받는 그릇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다윗 보세요. 금그릇이 됐지 않습니까? 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금그릇을 더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다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죠.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 여긴 겁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때 헛것이었습니다. 아멘. 분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망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좋다고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결국은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그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천목사가 오빛교회 와서 늘 했던 얘기 아닙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일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으로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고백을 누가 못합니까? 고백을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놈은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예를 잘하는지 말이죠. 아버지가 포도원 농사를 지어야 되는 되게 일손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아, 네가 내일 이맘때에 이 아버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큰아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 내일 너희 큰 형님도 온다 그랬으니 너도 와서 이 아버지를 좀 도와다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실수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일 오라고 합니까? 아버지, 안 됩니다.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놈의 시기, 역시 그렇구나. 내가 내 아들 기대도 안 했다 이놈아. 그러고 말이죠, 아버지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저 멀리서 한 녀석이 말이죠, 너털 내면서 손에 객기를 갖고 걸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역시 우리 큰아들이구나 생각하고 고백했던 그 아들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 큰 놈이 아니라 누굽니까? 둘째 놈이에요. 둘째 놈이 말이죠, 코끼리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어. 네.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누가 순종하는 자냐? 누가 아버지를 따른 자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첫째 아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했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아버지, 아버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이런 고백은요, 성경에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믿음은 이방인의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믿음은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천 목사가 얘기할 때 500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이 믿음이 훨씬 좋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교회 한번 다니도 안 한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그럴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수로보리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도 이방 여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은 세상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칭 유대인, 믿음이 스스로 있다 말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겁납니다. 교회 목사들이 제일 겁내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일 겁내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어떤 목사님도요, 그분들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자로 맡겨주신 그 목사보다 더 교만했을 말이죠. 결국은 그 목사 쫓겨나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 내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말이죠. 자기가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섬기느냐, 수고하느냐, 애쓰느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질그릇이라도 괜찮아요. 주인이 질그릇을 쓰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목사가 좋아하고 목사가 인정하는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말하는 것보다 뭐를 잘하라고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래서 스스로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었지만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서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는 자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넘어서서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축복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